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지난주에서 36절까지,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이 속에 함께 어우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그 기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들도 함께 묻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 하면 엘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갔던 사람이었다면은 오늘 이제 한나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자, 한나는 그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고, 이 사무엘과 또 대조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홈니와 그리고 비느하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교적 관점들이 신앙과 그리고 불신앙, 비신앙 가운데서 있는 속에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한 이 구도 속에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는 이러한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도 틀림없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단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분명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잘 보시면은 한나는 제단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섬기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실을 소문으로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가르침은 너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소문에 좋지 않은 그 소문에 너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라. 이런 늘 이 가르침들이 간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제단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늘 제단을 통해서 사무엘을 아들처럼 아들이었지만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자로서 그가 몇 년째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한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엘가나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나에게 자녀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는데 아들이 몇 명? 셋이고 딸이 둘이었더라. 그리고 이 먼저 드려진 사무엘이 있었더라. 그럴 때에 이 자녀는 총 6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 지난주도 봤죠?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몇 명이 등장했죠? 7명이 등장하죠. 그죠? 7명이 등장하는 것은 부족한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한나가 번인나에게 빼앗겼던 남편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이런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한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엘리 제사장의 이제 가정들을 소개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홈니와 비느하스 속에 대제사장을 허락지 않고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장이 12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증거해 나오고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사유화를 삼습니다. 사유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제물을 하나님이 얼마큼 원하는가라는 것을 갈고리에 세 개를 이렇게 세 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삶는 그러한 제물 솥에 던져서 그것을 건져내는 거죠. 갈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으면 힘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작은 고기, 큰 고기, 그냥 갈고리 걸린 대로 다 걸리게 돼 있죠.
이런 모습 속에 홈리와 비나스가 굉장히 사육 속에, 사유화 속에 이들이 자신들의 직분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사유화를 이루는 일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을 하는 그들. 나중에 이제 그 3장에서도 넘어가면 합니다만은 이 속에 결국은 언약궤 사건이 이 속에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엘리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통해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하는가 하면은 영원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이 거두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내용들은 여전히 명맥을 이어갑니다. 대제사장으로서는 사무엘로 교체가 되지만 명맥이 이어갑니다. 이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때 보면은 다윗의 가장 그 아픈 한 마디가, 두 마디가 있죠. 그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친족이었기도 하죠. 그죠? 요압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군대 장관. 가장 아픈 마디가 없으면은 안 되고 있으면은 괴롭고. 요압. 그 다음에 다윗이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다윗이 노년에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마지로부터 내려오던 그 자녀들이 서로 간에 그 하나의 권력 탄탈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들로 인해서 다음에 왕위에 올라설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택했다 안 택했다?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그렇죠. 솔로몬을 택합니다. 솔로몬.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서나요? 아도니아 편에 씁니다. 아도니아 편에.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특히 이 세 명에 대해서 네가 왕이 되면은 이 세 명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라. 특히 요압은 절대 편안하게 무덤가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래 되면 그 후손들이 여전히 요압의 그 여러 가지 유업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군대 장관으로서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 군대를 휘어감을 테니까 솔로몬 왕으로서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호랑이. 다윗이 있을 때도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손마디 중에서 제일 아픈 마디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왜 그런가 하면은 요압은 무엇까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비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세바의 친서까지 요압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말 그대로 다윗을 그냥 우물개 다 폈다가 하는 그게 다 친족이었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요압이 편안하게 그가 무덤가에 머물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의 후손들이 너를 분명히 요압처럼 쥐었다 폈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은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죠? 생명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할까요? 유배를 보냅니다. 고향 땅으로. 그 애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도. 그래서 아나도스로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 자신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 아나도시 제사장들이 유배된 곳,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추방당한 곳. 특히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박탈당해가지고 고향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오직 한 사건이 이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역사입니까? 그렇죠? 이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의 모든 집안의 대제사장에 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총정리돼 버리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솔로몬 때 실현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몰라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불신앙. 그들은 어떻게 불신앙입니까? 신앙을 드려진 예물을 사유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제사장의 직분들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 신전에서 했던 일들을 이 두 아들이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신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가나안 신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생들이 있었죠, 그죠? 이 기생들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생들이었는데, 이 기생들은 단순한 성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관계를 이들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에게 드리는 제2의 의식이 됐던 겁니다. 이런 가난에 무서운 이런 신전의 이런 관습들을 누가 끌고 들어옵니까? 이 불신앙 가운데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엘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소문에 들으니 너희들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 그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신전의 관습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신앙, 불신앙 가운데 탐욕과 정욕 속에서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을 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사유합니다. 와, 이런 무서운 짓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육하는 것이 말로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속에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해요.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딱 관계점들이 어딘가 잘 보십시오.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거든요.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무엇이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딱 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접목점을 이루고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곳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그 엘리를 비롯한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를 대표하는 신앙입니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사시대에도 이런 신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BC 722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특히 갈라질 때 그 나라의 핵심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 우상 세우죠. 그죠? 저 북쪽 끝에 단, 그리고 남쪽에 베델,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 1세가 우상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무엇까지 바꿉니까? 절기까지 바꿔버리죠. 왜 절기를 바꿨죠? 북쪽과 남쪽의 수확의 시기가 한 달 이상, 한 달, 한 보름 정도 틀렸어요. 북쪽의 절기에 맞춰서 전부 다 절기 다 바꿔버려요. 속된 말로 이거는 제2의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것이 여호와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드리도록 했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에도 최고의 악한 왕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에 피비린내라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 속에서 완전히 왕들, 다윗의 자손들을 그냥 피바다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7년을 다스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아비아달을 왕으로서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는 아비아달을 여왕으로 다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아비아달을 왕으로 다루질 않아요. 공백기간을 둬요. 그런데 여전히 공백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아들이 살아남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가 8살 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러한 악한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엘리와 같은 이런 타락한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아합이 있던 그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완악한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항상 세웠고 남겨둔 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남겨둔 자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런 완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뒀습니까? 우리 그리심교를 뒀잖아. 그죠? 이 시대를 살리라고.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사야가 과연 누군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우신 이사야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봅시다. 그래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른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홈리와 비나사 그대로 모판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는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누구?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들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관습을 지금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이거. 무서운 것은 이 두 아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관습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관습?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유화적 측면에서 관습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관습을 만들면서 그들이 하나의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늘 3개가 있는 새 갈고리입니다. 여기 본문에 13절에 나타나죠. 그죠? 새 갈고리.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고 그냥 삶는 솥에다가 푹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러면서 푹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에 있는 고기들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 행위를, 그런 나쁜 짓을 시와 때와 그리고 사람들의 대상에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첫 번째 어디에? 냄비. 두 번째 어디에? 솥. 자, 점점 커지죠, 내용이. 자,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어떻게?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관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이 행동, 이 행포가 대상을 가렸다 안 가렸다? 안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가렸지 않다는 것이 냄비, 솥, 큰 솥, 가마입니다. 대상을 가렸다 안 가렸다? 안 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을 만드는데 이 홈리와 비나서 어떤 관습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새 갈고리 있는 이것을 가지고 냄비, 솥, 큰 솥,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찔러서 건져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에 드리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관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는 그곳에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고기를 건져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자서 그거 다 먹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탐욕과 정욕 속에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팔아서 사유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갔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되는 사람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엘리가 자신의 직무도 방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그 모든 부분들 관장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짓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소문을 들을 정도. 그럼 다시 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마치 어떤 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왕처럼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자신이 마치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신앙도 타락하고 온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환들까지 그렇게 그 신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환들조차도 모든 것이 홈리와 비나스가 원하는 것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던 것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들 자체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무슨 고기를 원한다?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날 것을 원한다는 것은 그가 횟감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삶아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죽은 상태지만은 참 이것을 팔라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사장 드리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의 근본적 이 행위를 파괴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제사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일반적인 백성들 인식에도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다면은 너희들은 이것을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근데 빼앗을 때 그냥 빼앗나요? 아니죠. 저주하고 막 이런 상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놓이지가 있겠습니까?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여기서 이제 기름 태운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드리는 속에 제사장들이 몫이 또 주어지게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예식에 대한 부분들. 속된 말로 말하면 제사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제사적인 형틀, 그것은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서운 것은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까지 전부 다 짓밟아 버립니다. 전부 다. 뭐 때문에? 전부 다 자신의 사유화, 이 탐욕과 정욕 관계 이 속에. 예, 참.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이 도용된다는 겁니까? 힘, 그죠? 억지로 또는 폭력. 여기 또 무엇이 함께 포함되겠습니까? 제일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죠? 신이 너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와, 이런 영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전부 다 가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모이니까 무엇이 됩니까? 소문이 되고, 소문이 되니까 무엇이 됩니까? 소문만 안 끝나죠.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한 소요 사태를 일으킬 정도까지 그 불만이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대제사장에 도전할 수 있다 없다, 이 관점 속에 그들은 이 불만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엘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똑바르게 훈계를 하고 그들을 징계를 하고 바르게 치료를 하고 이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가 이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어, 매우 늙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늙은이 또는 노인 또는 늙었어 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노인 이런 부분들은 지혜자, 지도자의 역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연약한 것, 또한 영적으로 쇠퇴한 것,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부분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그의 모습은 이미 권위와 권세가 잃어버린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소문으로 들을 정도로 그는 직무가 유기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소문으로 들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해서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에이,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십시오. 결국 이 행위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자,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여기서 이제 어릴 때라는 것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항상 어릴 때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엘리의 그 밑에 수종 드는 자로서 있지만은, 수종 들지만은 그도 또한 레위인이었고, 수종 들지만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마포. 세마포는 누가 입죠?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는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 자, 봅시다. 그의 어머니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에봇은 내가 입고 싶다 그래서 입는 것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입는 옷이죠. 그리고 세마포라는 것은 흰색의 에봇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섬김으로써 지금 사무엘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한나가 세겜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나타날 때에 항상 엘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또한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더욱더 신앙 속에 권면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함께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볼 때도 사무엘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속에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한나,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을 열어서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미 들으신 자입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미 들으신 자이기 때문에 한나가 매년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사무엘을 만날 때에 아들에 대한 개념, 자식에 대한 개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딱 보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애처로운 아들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의 제단에 드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섬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보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는데 엘리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출산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전개되십니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그죠?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섬기는 거, 주의 종으로 아들. 참 이게 귀한 아들 낳아서 이게 가능치 않죠, 그죠? 주의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드렸으니까. 그걸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면 되는데 그것이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 속에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문을 열죠.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5 자녀를 축복으로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속에 엘리는 보자는 거죠. 이때 엘리가 나이가 많았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늙었더니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엘리가 이제 나이도 물론 지긋했겠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 이런 단어를 쓰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늙었더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에게 나이가 많아를 강조하나요? 매우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나요? 여기서 나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늙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무감각,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 영적 무감각. 그래서 매우 늙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왜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켄. 이것이 나이가 많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 그것이 지금 엘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지금 누구의 책임도 함께 강하게 있다는 겁니까? 엘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엘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나안 종교 신전에서 나타나는 이 의식행위입니다. 이 의식행위. 그러면 이 의식행위를 행하면은 엘리가 지금 들었어요. 들은 것도 보면 직무유기죠. 마치 한 나라의 왕처럼 지금 이렇게 딱 앉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신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을, 속된 말로 이건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장 큰 죄거든요. 엘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보면서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분명히 엘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치리와 징계와 치리가, 그리고 징계와 치리는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신앙으로 바로게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가 그것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24절 함께 봅시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다? 듣노라. 자신이 직접 목격해야 될 문제를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가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 부분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방의 신전이 되어버린 상태,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훈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를 구할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직접 범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믿나요?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이 범죄 행위가 얼만큼 두려움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모습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의 가르침과 훈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온전하게 바로 이끌어져 가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이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바로 이런 유사한 모습을 했던 거죠. 그 속에 함께 넘어짐을 당했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더라? 놀랍죠?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아들들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부분에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들의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으니까 요놈들 이제 죽어봐, 이것이 아니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다면 공의가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면 편법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하나의 말 그대로 A는 A로서 다리고 B는 B로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똑같은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고 고생하기 때문에. 안 그렇죠? 더 엄격하죠?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알고 계시죠? 가데스 바네에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회방함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 4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대신에 구원에는 이상 없도록 하죠. 그렇지만은 그 영광은 취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값입니다. 값. 지도자의 값이 그만큼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에 대한 주권적 선언, 하나님의 공에 대한 주권적 선언,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결국은 사무엘이 육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직계 가족으로서 더욱더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차이가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차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속에 항상 사무엘이 한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매년 제단에 제사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물론 주의 종으로 드린 자고 그런 속에서 섬김을 하지만은 그 아들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거죠. 그런 속에 사무엘이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을 완전히 구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진 겁니다. 자, 지금 홈리와 비나스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나 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부패한 이 사실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일시적으로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그 사건 속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속에 있었던 그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죠? 첫 번째 장자에 대한 죽음, 이런 부분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애굽이 전체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 터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는 거죠. 그것이 열 재앙이었고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대두가 되죠. 하나는 열장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 심판과 구원. 그죠? 구원과 심판. 이것이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구원과 심판. 누구를 구원했고 누구를 심판했었는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조상들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속에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너희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다.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 속에 있는 자인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가도록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홈리와 비아나스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막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백성을 막아버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이거 살아남지 못한다 이거. 지금 홈리와 비아나스에 대해서 지금 엘리가 두 번 이야기 듣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입을 통해서 들을까요? 세 번 듣습니다. 세 번. 첫 번째는 누굴 통해서 듣습니까?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의 이 행위를 세 번 듣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듣습니까?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엘리가 세 번 듣습니다. 이렇게 세 번 들은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의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담가도요. 온 집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어디에 올랐습니까? 첫 번째. 자, 제사장의 역할들 보십시오. 제사장과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분향.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봇.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세움이었죠. 제단, 분향, 에봇.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대제사장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웠느냐. 이것은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 사람을 출세하는 측면에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운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중보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중보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제사장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제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향입니다. 분향. 그죠? 분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입니다.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가 찬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거의 당신의 아들 모습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이 된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막는 담이 됐습니다. 막는 담. 중보자가 아니고 막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는 겁니다. 범죄자죠. 그죠? 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지금 내가 계속 누가 강조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제사장 삼았죠. 그 다음에 내 제단이죠.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주인 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
여러분들, 제사장은 주인인가요? 중보자인가요? 주인 아닙니다. 제사장은. 지금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마귀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귀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회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 가운데서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측면에서 온전한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는 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해요. 여러분들요. 지금 아시겠죠? 우리도 신앙할 때 이런 모습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알지 못하는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은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먹는 문제, 스스로 자신들이 만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의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그들은 쓰임받는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대해서 공급함이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너희들의 직분과 너희 지위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도록 그 역할들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을 사회화 만들어버렸고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 제사장의 이 직분들을 이용하는 자도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말 처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무지 상태 속에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엘리가 근심을 해요.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엘리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우선주입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목도 이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몫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점들이 터졌을까요? 탐욕과 정욕적인 문제, 자신의 사유 속에서 이 직분을 이용을 하면서 이 문제점들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무분별한 상태, 무능력 상태, 이것이 엘리의 사망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지방의 사망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전에 축복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공의가 발동된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삶들 속에서 우리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함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힌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운명론이죠. 그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운명론에서 전부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의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값이 있다는 것인데 A와 B에 대한 값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를 행한 자는 A로, B로 행한 자는 B로 그 값이 돌아가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 문제점들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 요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변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대꾸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선택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홈리와 피나스가 신앙을 하나의 자신들의 사유하고 도구화해서 자신들이 탐욕을 채웠습니다.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여기서 늙었다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노인이라는 말을 딱 쓰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팔에서 네 팔과 조상의 집의 팔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네 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상징하죠. 그죠? 팔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발은 가는 방향이지만은 팔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팔은 무엇인가 하면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팔인데 네 팔과 첫 번째, 네 팔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상의 집의 팔. 자, 여기에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네 팔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 그 권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집의 팔은 무엇일까요? 집의 팔은 말 그대로 그 후손들을 뜻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들은 여러분 시험 쳐서 제사장이 되나요? 아니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인정했죠. 그죠? 오직 어디 집파만이? 레위 집파만이. 그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죠? 그럼 여기서 제사장의 그 권세와 그 권위는 내 팔이라는 걸 통해서 말하고 있고, 이 집의 팔이라는 것은 그 후손, 그리고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 후손 씨앗. 자, 지금 이 아들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됩니다. 그 공의의 발동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권세와 그 후손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걷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자, 늙은이와 노인 차이점 무엇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늙었다라는 것은 앞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영적 무지, 그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매우 늙었다는 걸 통해서 대변했죠. 그런가 하면은 노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노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인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하나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자손손손의 대가 이어지는 상태. 그리고 또한 노인이라는 것은 또한 머리로서, 우두머리로서 세워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인은 지혜자, 이런 것도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노인은 지도자로서의 지도자급을 우리가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노인은 그 집안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집안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 노인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뭐 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계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대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집안의 대만 끊는 것이 아니라 뭐도 놓지 못한다. 그 집안의 지도자도 아무도 못 놓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아비아달에서 완전히 결판이 나버립니다. 솔로몬 때.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2장 20절 21절 볼까요? 이 말씀을 분명히 해요. 자, 한번 봅시다. 20절이 아니고 26절에서 27절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무엇을 파면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 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거.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누구의 집에? 엘리의 집에. 여기 이제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상 2장 사건이에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열왕기상 2장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자,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어떻다? 없을 것이며. 자,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복을 받는 상태도,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솔로몬 때에 부귀와를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딱 있죠. 누굽니까? 아비아달. 바로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복을 받는 중에도 엘리의 후손은 화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에 번영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에, 번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에 엘리의 가문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아달, 아나돗으로 쫓겨가는 유배,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는 상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3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무서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더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근심하죠.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누구에게로 지금 갈 것이라는 겁니까? 사무엘에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을 전부 다 끝장내버린다는 겁니다. 끝장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엎드리게 만들고 자신들의 먹을 양식조차도 없고,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 어디 한 구체 끄트머리라도 있으면은 좀 주십시오. 사람에게 이런 비굴한 짓까지 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참 비참함이죠. 비참함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신앙의 바른 척도를, 그리고 또한 신앙의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통한 자녀들의 훈계, 가르침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신앙하면은 무난할 것이다. 이런 신앙관들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신앙은 긴장의 끈을 동이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항상 공의에 입각하여서 달아본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판 속에 새기시고 각인하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신앙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이사야 28장의 게으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서도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자세로서 신앙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반적에 각인하고 새겨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한 날이 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